안녕하세요. 현대참선원의 노천입니다. 이제 유튜브에서 자주 인사드리는데 여러분 코너마다 재밌는 그런 공부법이 많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연법하고 잘 접목해서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의 코너는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젊은이들과 그리고 여러 청춘들, 그리고 여러 수행자들, 젊은 수행자들, 그리고 이건 뭐 포괄적으로 나이 드신 수행자분들도 포함한 겁니다. 모두 전체를 다 겨냥해서 이 텍스트를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까 그냥 쉽게 한번 다가가 보겠습니다. 저는 뭐 별로 어렵게 뭐 이런 거 설명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금 텍스트는 세계관의 도전나라입니다. 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부드럽게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계관이 뭔 줄 알아야 됩니다. 세계관이라는 건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꿈이 있죠, 꿈. 그리고 비전, 목표 이런 걸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비전과 그 꿈이라는 건 여러분 개인에 속하지만 세계관은 여러분을 떠나서 세상과 함께 할 수 있는 폭넓은 비전, 그리고 보다 가치 있고 보다 큰 사상적, 철학적 그런 기반, 엄청난 그런 큰 스케일, 그리고 큰 의미에서의 큰 비전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세계관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기본적 원리이며 미래지향적인 철학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세계관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책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러분의 세계관은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세계관은 뭡니까? 그리고 비전은 막 추상적이고 이런 거 말고 형이상학적인 거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제가 도움이 되는 정말로 도움이 되는 비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텍스트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물론 팩트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 지구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그 사실, 그 팩트를 잘 인식하고 잘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 지구를 행복하게 한다는 그 사실. 그런데 여러분이 새카맣게 욕망에 찌들려 탐욕의 뿌리를 받고 가짐에 집착하는 가운데 그 부드럽고 따뜻한 말 한마디는 절대로 세상을 부드럽게 케어해 줄 수가 없고 우리 지구 그리고 인류를 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개체적인 그런 자아의 기파가 엉켜 있기 때문인데 몇 줄 더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세계관은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금방 설명했죠. 닫혀있는 개체적 세계관인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파가 스스로 지배적인 입장에 놓여 엉켜 있는지 화나 분노 증오 짜증 파괴 그리고 이런 모순된 그런 교만과 아집 그리고 가짐에 집착하는 그런 새카맣게 엉켜 있는 그런 기파의 주인공인지 닫혀있는 개체적 세계관인지 아니면 활짝 열려있는 전체적 세계관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말입니다. 세계관을 비전이라고 해도 좋고 꿈이라고 해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세계관 자체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피 끓는 청춘이고 그리고 피가 또 마음자리가 아름답고 따뜻한 수행자라면 그 기파가 세상을 향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잘 직시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위해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깨어 있다는 말을 한 김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말 한마디만 해드리겠습니다. 세계관, 이 세계관에 도전해랍니다. 이 테마는 주제는 이건희 씨 알죠?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그 그룹이자 총수이신 그분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건희 어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건희님 어록이라 해야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분 어록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영혼이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영혼은 1000년을 내다보리라.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나라의 그분은 최고의 윗선에 있는 거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우리나라에서 또 잘 사시는 분이고 그리고 또 성공하신 분이고
그분이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그 깨어있는 영은 1000년을 내다오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이겠죠. 늘 깨어 있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우린 그것을 인식하는 것부터 우리 수행의 시작이 첫 단추가 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수행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 가치다 사상이고 철학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제를 놓고 뭘 설할 때 그리고 혹은 그 강의를 하거나 법문을 할 때 저의 강의는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쉽게 표현합니다. 항상 도라는 것 그리고 법이라는 건 쉽고 따뜻하고 은혜로워야 한다는 그 사실 여러분이 잘 정리해 주십시오. 수행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세계관 또한 마찬가지다. 열려있는 만큼 세상은 열려있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 보이는 세상만큼 세계관이 자신 앞에 펼쳐지는 것뿐이다. 제가 이 경상도 발음이다 보니까 세계관이 이 말이 잘 표현이 안 됩니다. 누구라도 세계관은 있다. 맞겠죠? 여러분도 세계관, 비전, 꿈은 있는 거예요.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나아가 인류 전체를 참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세계관은.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지금의 나는 앞생에서의 정신적 습관의 결정체다. 물론 또 앞생, 전생이라면 현실론자나 운명론자들에게 반박의 빌미가 될 수 있고 시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하고 약간의 제가 이 사상이 그리고 이 철학이 부딪히는 일이 있더라도 그건 건강한 논쟁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건강한 부딪힘이 돼야 되고 그냥 예쁘게만 그냥 이해하고 들어달라는 거 계속해 보겠습니다. 미래의 나 또한 지금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내 모습이 결정될 것이다. 그것을 결정하는 잣대가 바로 세계관이다. 세계관은 어떤 경우라도 행복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세계관 때문에 괴로워한다거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수행자 집단 속에 속해 있는 지도자라든지 출가자라든지 여러분이 명상수행가라든지 그 소속된 집단 때문에 혹은 귀속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면 비전 때문에 그리고 세계관 여러분의 꿈 때문에 그건 잘못된 비전이고 잘못된 세계관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관, 비전은, 꿈은, 여러분의 꿈은 어떤 경우라도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항상 밝음을 지향해야 하며 모두의 모든 것에 전부를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 행복한 가운데 옳은 세계관을 위해선 의식의 확장은 필수다. 여러분이 괴롭고 힘들어하는 건 이 꿈과 비전과 세계관 때문에 힘든 건 여러분이 의식이 지엽적이고 편협적이고 아주 졸렬하게 유치하게 엉켜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욕심하고 여러분이 탁 터진 대의를 품은 자는 그걸 대의를 품은 자를 세계관을 가진 자라고 하는데 야망하고 탐욕하고 그런 꿈하고 이런 개념은 다릅니다. 야망은 욕심이고 욕망인 거지 탐욕도. 대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대의는 청정하고 투명한 큰 의식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옳은 세계관을 위해서는 의식의 확장은 필수다. 그러나 의식만 가지고는 왠지 모르게 조금은 부족해 보인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합니다. 이걸 지행합일이라고 합니다. 즉 알고 있는 지혜, 지 그리고 행동하는 행, 지행합일. 내가 알고 있는 의식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 딱 그만큼. 그리고 개벽된 만큼 그리고 의식의 자아의 변화를 통해서 개혁된 만큼 행동은 달라져야 되겠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그게 본인의 몫입니다. 즉 옳은 행동을 통해 세상을 좀 더 평화롭게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그것이 곧 균형이다. 이 균형이라는 말은 저희들 철학이자 가치인데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균형이 순리니까. 수행자는 수행자다워야 하고 그 향이 세상 끝까지 미쳐야 한다. 물론 제가 세계관을 펼칠 때 지금 주제를 놓고 수행적 텍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수행적 입장에서 저는 도인이다 보니까 그 향이 세상 끝까지 미쳐야 한다. 세계관은 큰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일종의 초대장입니다. 즉 모자라면 채우고 부족하면 배워서라도 함께 나아가야 할 넓고 큰 세상으로의 새로운 도전이다.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 그리고 즐겁다. 세계관이 있으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작은 문제가 있다. 들어보세요.
바로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문제인데, 그들은 자기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부딪히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바쁘다. 이건 의식이 모나서 그래요. 모난 건 이렇게 각져 있잖아요. 각져 있는 건 항상 다치고 깨지고 상처받고 억압받고 그러겠죠. 그들은 자기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부딪히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바쁘다. 속으로는 맑고 밝음을 동경하지만 쉽게 동화되기를 거부한다. 시커매서 그래요. 따라서 큰 세상을 만나기도 힘들지만 큰 사람이 되기는 더더욱 어려운 길이기에 오늘도 늘 깨어있기를 소망한다. 이건 제 책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세계관이 있습니까? 있다면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천부의 대의, 화음의 대의, 화음개벽의 세상과 하나 되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걸 홍익 자본주의라고 저는 철학적 텍스트를 만들어 놨는데,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사상적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아우르고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낮아진 가운데 따뜻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자 더 읽어볼게요. 지난 수세기 동안 서양의 정신문화가 우리 인류사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종교적인 갈등과 인종 간의 대립으로 인해 근본적인 고정관념에 묶여 부정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분열과 혼란을 증폭시키는 결과에 놓여 있다.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기에 이제 그 대안은 우리 민족의 세계관에서 찾아야 할 때이다. 제가 말하고 하는 사상이 이제 나오네요. 우리 민족의 세계관은 홍익적 사상과 한철학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홍익 자본주의를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어차피 몸 갖고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자본주의에 홍익, 따뜻한 철학, 한철학인 홍익 사상을 이 자본주의에 뿌리고 입혀버리자는 거죠. 접목하고. 그러면 그 대안을 우리 한철학과 홍익 사상에서 찾는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라도 민족사를 걱정하고 인류애를 염려해 본 일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아니요? 그러면 다시 정정할게요. 여러분은 민족사를 걱정하고 인류애를 염려하며 세상을 향해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나 아닌 타인의 생명을 위해, 온전한 생명을 위해 그들의 생명이 온전한 영과 만나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상생을 꿈꾸게 여러분은 진심으로 마음없이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타인의 생명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말입니다. 만약 대답이 없고 아무 망설임도 없이 여러분이 대답을 하지 않고 그런 적이 민족과 인류애를 염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었을 때 만약 망설이지 않고 yes라고 예라고 답하면 당신은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물론 no라고 답해도 아니요 하고 no라고 답해도 그것은 전혀 상관없는 문제다. 왜냐하면 그건 아직 의식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았을 뿐이니 여러분의 기파가 엉켜있지 그걸 풀어내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기회가. 여러분 세계관은 여러분 겁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이 가지는 거예요. 아직 의식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았을 뿐이니 아무 상관없는 그런 문제다. 세계관은 이 경상도 발음이 독특해요. 세계관은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즉 여러분 기파가 엉켜 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거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억압받고 상처받고 상처투성이고 피해의식 덩어리라 해도 상관없어. 열등감 덩어리라 해도. 그런 자신을 존중해 주십시오. 못나도 부족해도 그걸 가지고 아름다움으로 승화하는 것. 그게 불교의 대승적 차원 아닙니까? 자신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자신을 배려하고 존중해 줄 것입니까? 따라서 훌륭한 세계관은 언제나 따뜻함이 있어야 한다. 따뜻함이란 바른 덕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다. 저희들이 좋아하는 도덕관입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때만이 세상을 보다 관대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수행자들과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세계관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비전과 세계관을 제시해 주는 그런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상적 철학가가 되고 싶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이 고달프고 또 고통스럽고 순리와 섭리에서 벗어난 삶이라면 여러분은 그 삶을 그대로 내려놓고 버리지 마시고 존중해 주라 그랬죠. 그대로 둔 채 엉켜있는 기파는 한꺼번에 안 풀려요. 화, 분노, 증오, 짜증으로 완벽하게 엉켜있다면 그게 여러분 삶의 고통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노출된 조건을 끌어안자는 거죠. 거기서부터 세계관을 출발시킬 수 있습니다. 부족함을 안고. 아시겠죠? 더 읽어볼게요. 수행자들에게 감히 부탁한다. 부디 새로운 세계관에 도전하라. 틀에 얽매인 개체적 사고보다는 언제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철학적으로 슬퍼하라. 지구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지구의 눈물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라. 그럼 보다 폭넓은 세계관을 가질 수가 있다. 이거는 저의 노천의 철학이자 가치입니다. 이게 홍익적 사상과 홍익적 가치관에 토대를 둔 건데, 지금 이 유튜브를 우리 제자들이 보고 있을 거예요. 무인님, 도안님, 그리고 도현님, 송아님, 그리고 설인님. 그 설인님은 무상설이라고 유명한 성우가인데 제가 준 이름이에요. 그분들이 요 책을 낼 때 그 친구들이 도와줬어요. 제 제자들인데 십시일반 조금씩 걷어서 돈을 모아서, 정말로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이던데, 제 몰래 그들끼리 의기투합해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그래도 스승이라고 허물이 많은데 제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스승이라고 이 책을 내라고 세상에 돈을 모아서 이렇게 주더라고. 이게 어제 나왔습니다.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이던데, 제 제자 청인님, 그리고 무인님, 도혜님, 일묵님, 그리고 영부님, 제자들 많아요. 송아님, 설인님, 그리고 영선님, 송준님, 그리고 내 사랑하는 우리 선원에서 가장 신령스러운 진월당님. 내가 우리 진월당님 보면 할 말이 없어요. 너무 고생도 많이 시키고 맨날 허물 많은 스승 만나서 좋은 한때도 보지 못하고 늘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서 늘 마음이 아프고 늘 그래요. 그렇지만 그 제자들 때문에 제가 포기하지 않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게 금방 읽어드린 그겁니다. 틀에 얽매인 개체적 사고보다는 언제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철학적으로 사고하라. 저희들 제자한테 늘 가르치는 말이에요. 지구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지구의 눈물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라. 그럼 보다 폭넓은 세계관을 가질 수가 있다. 제가 늘 제자들에게 설하는 가치와 철학인데, 항상 그들에게 저는 외치고 말합니다. 보다 큰 스케일로 천하를 경영할 그런 꿈을 꾸라고. 이제 제자들 호흡이 다 풀어졌는데, 5년 기다렸는데 풀어진 호흡만큼 저는 그들이 호흡이 풀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함께 천지를 경영하고 세상을 도모하고자, 이제 그 친구들을 데리고 천하를 한번 아우르고자, 이런 노천의 홍익자본주의와 홍익개벽관을 가지고 황개벽, 화의 대의, 그리고 천부의 대의를 가지고, 천부의 대의라는 건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천부라는 무슨 하느님 뭐 이런 거 오해하지 말고, 천부경에서 파생된 그런 위대한 섭리와 그런 가치 철학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들과 함께 저는 천하를 한번 도모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주고 많이 기도해주고 또 많이 지지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인간의 본성은 빼앗고 짓밟는 나쁜 본성이 아니라 언제나 남을 배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본성임을 잊지 마라. 그 일은 내가 아끼는 것을 내어주고, 이건 그 일은 내가 아끼는 것을 내어주고, 우리 철학입니다. 타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다. 그것이 곧 건강한 세계관이고 존중받고 배려받아야 할 살아있는 세계관이다. 세계관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범부의 세계관이고, 범부는 중생들을 말합니다. 탐욕과 가짐의 집착에 기파가 엉켜있는 무리들. 또 하나는 수행적인 차원의 세계관이다. 이건 가슴이 청정한,
그리고 피가 맑고 기파 자체가 아주 맑고 청정한 수행자들 세계관입니다. 또 하나는 수행적인 차원의 세계관이다. 물론 두 가지 다 청정함을 지향하는 건 같다. 그렇죠. 맑은 걸 싫어하는 기파는 없으니까. 그러나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세계관은 다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통합적인 깨달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선 차원 없이 먼저 아름다운 습관 키우기부터 한번 살펴보자. 아름다운 습관 키우기는 간단해요. 여러분들한테 진정으로 세계관을 펼치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리고 집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